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본문은 예수님의 성탄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나누면서 성탄절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다. 너무나 정말 정확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말씀의 실제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성탄절 설교가 다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성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것을 내 국어사전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성탄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세 가지 기적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서 아들 낳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가 있지요. 그것은 남녀가 결혼을 하고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이제 착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정란이 만들어져요. 이 수정란이 자궁 내부에 착상해서 태아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임신 기간은 40주 280일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계획하셨는지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신비와 자녀를 얻는 이 모든 일반적인 자연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초월해서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약속은 언제 주셨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요,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은 첫 복음, 최초의 복음이란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보면 너로 너 후손 내 머리 너는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사단 마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지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씨 자손이란 뜻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한 분이 오셔요. 이분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23절이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죠? 여자의 후손 오시는 바로 예수님. 자, 인류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요. 그래서 태어나면 누구의 성을 따릅니까? 남자의 성을 다 따릅니다. 첫사람 남자 아담, 자, 죄를 범했습니다. 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의 씨로 다 태어나면은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다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온 사람은 안 됩니다.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죄와 사망을 가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여자의 후손 한 분을 예비하신 겁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남자의 후손으로 씨로 태어난 사람은 죄와 사망을 전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지요.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죠? 처녀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수정란을 만들고 자궁에 착상을 해서 거기서부터 태아가 자라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참 놀랍지요. 그래서 이 성탄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이 아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지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바로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생명을 받지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하잖아요. 그 왜 생명을 왜 주셨을까요? 그 생명으로 살으라고.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영생이 있음을 알고 이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 사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훈련받는 목적이 뭐예요? 이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를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나오심을 보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적에 반드시 뭐가 필요했지요? 흠 없는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흠 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어린 양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해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분이 죄로 삼았다, 이 말은 온 세상의 죄를 전부 다 그분이 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값을, 심판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져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성철 스님 하면은 이 세상에, 그죠? 부처님이 오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성철 스님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철 스님의 유흥과 열반송을 보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철 스님은 말년에 아마 진리를 깨달으신 것 같아,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8년 동안 장자불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장자불화가 뭐냐 하면 들어 눕지 않고요, 앉아서 고행을 하는 아주 극한 고행입니다. 이 8년을 장자불화 면백을 왜 하셨냐 하면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나 그분이 8년 면백을 하고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죄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힘들고 괴롭고 병들고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한다면은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지금, 그죠? 모시고 있으면서도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어요? 8장 2절에, 8장 1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딱 해방되는 거예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 거예요. 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세상에 모두 다 가져도 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냐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생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탄의 두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23절 말씀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에요. 이 성탄절이에요. 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어린 한 처녀를 선택하시고 그 처녀의 몸에, 그죠? 수정이 되시고요, 착상이 돼서 240일 동안 40 동안 그 안에 계시다가 오늘 태어난 날입니다. 이 놀라운 날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야,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딱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니고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아이를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바로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방법은, 그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마리아.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천사로부터, 그죠? 내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을 고지받았어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어땠을까요? 그죠? 너무나 놀랐겠지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까. 그래서 천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 했으나 임신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너에게서 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한 아이를 잉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 친족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참 놀랍지요.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리아, 엘리사벳.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갈등 속에 있다가 믿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의 목자들. 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구유에 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마구간에 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오셨다고요? 여간이 없어서 마구간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 여물통에 아이를 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지요? 그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의 행차를 놓고요, 많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면서요, 경쟁하듯이 여왕의 의정품 목록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고 해요. 행사 때마다 입을 2벌 옷씩을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장례가 나면 장례에 입을 장례복을 준비해와 상복을 예비해 왔답니다. 그리고 여왕이 병들면 급하게 쓰려고 혈장액을 들고 오고요.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냥 만약에 아무 변기에 앉게 되면은 세균에 감염될까 해서 변기 깔개까지 가져왔대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챙기다 보니까요, 가져온 물품이 2톤이 넘었답니다. 그리고 머리하는 전용 미용사 2분, 그리고 경호원, 수행원 수십 명을 데리고 갔대요. 이 여행에 들어간 경비가 총 그때 당시에 돈으로 하나 26억 원을 썼답니다. 자, 영국 여왕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서 왔어요. 자,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영국이란 나라가 먼지보다 더 못한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문학자들이 발견했다는 은하계를 그린 지도를 보면요, 태양계가 있어요. 근데 태양계가 모래알보다 작아요. 근데 여러분, 태양은 지구보다 144만 배나 큽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라죠, 태양계를요. 우리 은하가 지름이 얼마나 되냐 하면은요, 지름이 87,400강년이랍니다. 자, 1강년이 뭐예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그럼 빛이 1초에 몇 킬로를 가요? 30만 킬로 가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리 은하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알겠지요? 근데 전체 우주에 비하면 뭐라고요? 이 우리 은하가 모래알보다 작아요. 그러면 우리 은하 속에 지구가 있고요, 지구 속에 있는 영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때요? 이 여왕이 가는 곳곳마다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환영을 하고요, 언론은 이 광경을 보도하기에 열띤 경종을 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디 오셨어요? 마구간에 구유에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봐요.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시는데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자,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오지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왜 이렇게 오셨는지 아시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대상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좀 자유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상속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여러분 방황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와 사망과 인생의 문제로 방황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한번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분은 뭐예요? 부요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부유해요? 온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키리오스 주인이셔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어떻게 해요? 사간이 없었어요. 여간이 없었어요. 마구간에 그죠? 태어나시고요, 말구유에 누웠어요. 우리는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난해 주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비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비우신 거예요. 우리는 못 비워서 말이죠, 자존심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가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난하다고요?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굴까요? 우리 이제 언론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최고의 부자라고 해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가 막 상승하면서요, 지금 재산이 600조가 됐답니다.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의 목록에 올라가지 않는 한 분이 계셔요. 그 누구예요?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황세자입니다. 재산만 2조 달러, 약 2,800조 원. 이분은 타의 추종을 불하기 때문에 그 재산 수지에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정도의 돈이 얼마나 많냐 하면은
한국 8대 기업 전 재산의 2배. 이분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 모든 것이 가능한 남자. 야, 멋있지요? 야, 세상에 이 남자는 모든 것이 다 된답니다. 모든 것이. 이분이 2022년 11월 17일 날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롯데 호텔에서 1박을 하는데요, 400명의 객실을 빌렸답니다. 수행원이 400명이고요. 그리고 빈살만이 1박하는 그 호텔 방은요 1박에 2,2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1박을 하면서 뭘 가져왔는지 아세요? 자기 나라에서 가구를 공수해 왔어요. 나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 롯데 호텔 그 객실 있잖아, 그죠? 2018년도에 41억을 들여서 인테리어 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런데 뭘 가져왔어요? 참, 그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부를 가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자기를 다 비워다시지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 모습 가축한 최고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 이 진리를 믿게 된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 이건 기적이지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의 글을 올렸어요. 농어촌에서는 새벽 기도회를 4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 또 평소처럼 3시에 교회 가서 불을 켰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강단에 웅크리고, 그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일단 모른 척하고요, 강단에 올라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그 느낌이 조금 선뜻하잖아, 그죠? 왜냐하면 혹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요. 자,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드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아랫마을에 사는 9가지의 병을 들었어요. 아랫목에 누워있던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형상을 하면서 5 자녀하고 그렇게 사는 아저씨였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날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그분 가까이 옆에 가서 그분의 손을 턱 잡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죠? 그 눈물이 손등에, 목사님 손등에 떨어지는데 사람의 눈물이 그렇게 찬 줄을 처음 알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집으로. 그 후에 이제 서너 시간 후에 교회 마당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저씨가 완전히 치유받았다고 감격하여 교회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것도 뭐 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살을 하려고 나뭇가지에 밧줄을 묶어놓고 죽으려는 찰나, 그래도 내가 죽는다고 신고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새벽기도 나오셨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받고도 그 아저씨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한 것이 뭐냐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는 별개다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한 번 믿은 사람은 절대로 이 기적 놓치지 마세요. 아이, 믿은 분은, 그죠? 이 믿게 된 이 은혜를 놓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이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정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저희 아버지를 뵈면서, 야, 이거 참 기적 중에 기적이다. 작년 100세에 세상을 천국 가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으실 분이에요. 저희 형제들이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35년을 기도했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뭘 할까요? 절대로 예수 안 믿으실 분.
근데 95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아가실 만큼 몸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견딜 수가 없이 고통스러웠다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저희들은 몰랐지요. 연락을 안 해주셔서. 그래서 대구에 사는 제 바로 밑에 이제 여동생이 아버지를 간호를 해야 되니까 갔대요. 가서 아버지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기도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일날 저희 아버지가 사는 그 아파트 한 100m쯤 가면은 그 신평교회가 있어요. 그 신평교회에 예배를 가셨어요. 95세 노인네가 찾아서.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예요. 혼자서 다니는 거예요. 다니시다가 보니까요, 제가 아버지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듣고 하도 참 신기해가지고 대구 갔을 때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셨냐 하니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 보니까요, 세례 증서가 있어요. 2018년 3월 4일 본교회의 세례교훈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야,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보면 우리가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한번 모이자고 해가지고 대구서 이제 아버지 사시는 이제 아파트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요, 이제 수원에 사시는 이제 막내 고모님이 계셔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거실에서 같이 저녁 먹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좀 있으니까 방에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자꾸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참 의아해서 자, 아버지 기도하신다 해서 구경 난 거예요. 저하고 고모님 보고 다 그 방에 들어갔어. 그래서 보니까 진짜 아버지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고모님이 이상하다 하면서 아버지를 한 바퀴 돌더라고요.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모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나도 믿을게. 다시 말하면 너희 아버지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와서 그죠? 고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 미쳤나 보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생각이 났어요. 고모한테 그랬어요. 고모님 기억나세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으면 고모님 예수 믿는다 했지요.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제가 보면서요, 야 여러분 진짜 기적이지요. 진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계신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예수 믿도록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해 주셨고 전도해 주셨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놓쳐버리면요 진짜 후회에 막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됐어.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코이노니아의 삶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함께 사는 실제적인 삶이 돼요.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이분은 원래 소아 마비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해요. 시력은 아주 안 좋았어요. 책을 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천식으로 앞에는 촛불도 이렇게 훅 불어서 끄지 못하는 호흡장애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신앙에 신실하신 아버지가 계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루즈벨트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사실 심각한 장애가 아니다. 너의 진짜 장애는 너는 살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너의 마음이다. 내가 만약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신다면 내가 못할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단다. 내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히려 너의 장애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며, 너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들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제일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신실한 경제를 통해서 이 루즈벨트는 미국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을 재건을 이뤄내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고, 1907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삶의 임마누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다 누리십시다. 우리 진짜 청년들의 삶 속에 진짜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요. 청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함께 해주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요,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신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 오늘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성탄의 기적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성탄의 기적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2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3번째는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